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돕니다. 얼마나 빠른지는 상상도 안 되는데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속도예요. 기도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게임이 안 돼요.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드리고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최악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우고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고 수학자로서 만유의 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망연공유로 수억만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만원경을 옆에 놔둔 채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만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만원경으로는 철체를 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기도를 쉬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한 40대 환자가 있었습니다. 3번의 수술을 거치고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걷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물리치료와 함께 걷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술할 때의 고통보다 아픔보다 훨씬 컸대요. 무릎을 1년 동안 사용하자는 그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그 운동, 걷는 운동이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서 지금은 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걷기도 힘든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도 없이 영적 재활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한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고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회종교회 목사였고 저술가였던 조세프 파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이 증명한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앉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과 아름다움이 없다. 그러나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향기로운 꽃과 같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빨리 봐봐. 향기로운 꽃 같아요. 써봤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얼굴이 밝아진대. 아멘이야, 아멘. 안 하면 이상하던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자신만 믿는 사람은 소신은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괴롭히는 사람,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강변 교회가 있는데 이 리버사이드 교회는 미국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사제를 들여서 지은 교회입니다. 이 록펠러는 일생 동안 4억 불이라는 돈을 교회와 사회단체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사회봉사기관에 거액들을 이렇게 기부를 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살면서 삶의 10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 10가지를 잠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 맞죠? 근데 꼭 의붓 아버지 같아요.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네가 아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래. 따라서 합시다. 그 말 들어보니까 딱 내 말이네. 그죠? 여러분 딱 여러분 말이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들어보니까 딱 내 말이죠. 여러분 말이죠. 아멘을 해야 해요. 아멘을 안 하면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탄로나려면 아멘을 딱 해야 탄로가 안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 말 들어보니까 나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꼭. 여러분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아홉 번째는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기 사람. 내 얘기는 아니고. 이 내용들을 보면 10가지가 아주 평범해요. 그래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지침이에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누구나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자주 다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의 면면을 살펴보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에 드나들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해서 성공을 했거나 돈을 번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구 공군 비행단 단장을 지내셨던 김성일 장군이 계신데 이분이 대령 때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장군을 상사로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이 되면 이 장군님께서 골프를 치러 가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군이
대령한테 골프 치러 가자는 것은 영광이고 또 그를 잘 인간적으로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 놓으면 출세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고 뭐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자고 안 해서 문제지. 근데 이분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큰 약속이 있어서 장군님의 골프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장군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건방진 녀석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장군이 대령인 이 김성일, 나중에 장군이 됐지만 대령에게 김대령, 내가 당신을 다시 보았어.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생각을 아예 안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는 돈 쌓고 사는 사람들. 사람만 만나고 사람의 눈에만 들면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계급이 있다고. 여러분은 무슨 계급인가 한번 보세요. 잠깐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은 쫄병이 돼요. 그리고 약간 기도하다가 잡담을 즐기는 사람은 깡통이랍니다. 그리고 밤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장군이래요. 따라서 합시다. 그 말 들어보니까 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희락하지 말라고 희락 나오네. 장군이지. 여러분은 장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8절로 그 오르등역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지은 것을 먹지 않게 할 것이 내가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게 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서 화와 절망과 실패와 고통을 가져가고 대신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리쳐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일나도록 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괴롭혀야 합니다. 졸라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고 사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게 할 때 나라가 소망이 있고 경제가 소망이 있고 가정이 소망이 있고 나도 소망이 붙어서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